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자기 선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에는 뭐였죠? 예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요, 그들 잘생겨 나오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주간을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런 삶을 사셨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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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요 깊이 담아놓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죠. 첫 번째, 이 예수과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 다섯 번째인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인 여섯 번째요, 이 길이고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자기 선언 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를 함께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 두 선언에는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단어는요, 바로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이죠. 굳이 죽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 두 선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죽음은요, 어떤 육신적인 죽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포괄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죽음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 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를 함께 볼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를 함께 보기 전에요,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왜 지금 이 자기 선언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에서 이 죽음과 부활 그리고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시고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요, 죽음과 부활 그리고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을 단순하게 정리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의 육신은, 우리 육적인 인생이죠. 육적인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육적인 죽음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서 이 말씀을 끝내버린다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의 자기 선언에 대해서요, 우리는 그저 그 결과만을 아는 것에만 끝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왜 자신이 부활이시요 생명이시고 예수님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왜 현재 삶에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더 나아가서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요 어떠한 의미가 드는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요,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이 배경적 상황하고요, 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의 이 배경적 상황을 함께 맞물려서요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요한복음 21장 25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21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쉽게 풀어서 말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모든 것을 이 요한복음 책에 다 쓸 수 없어서 엑기스의 엑기스만 이 책에 쓴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요, 이 초대교회 가운데 발생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할지, 그것들에 대한 기준과 핵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의 책을 쓴다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이 초대교회 가운데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요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요, 이 초대교회는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요? 어떠한 문제가 이 초대교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들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요,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그 당시 상황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AD 90년에서 100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60년 후에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 이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요, 이 초대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양해문에 대한 설교를 할 때요 언급했습니다. 이 당시 요한이 사역하던 이 에베소 교회는요, 영지주의자들하고요, 니골라라는 사람을 이 당의진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본질적으로 악하게 여기고요, 예수님이 완전한 육체를 가지신 분이시면서 완전한 신이심을 부인하는 그러한 무리들입니다. 또한 이들은요, 자신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지식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영적 깨달음, 이 깨달음을 속에서 이 깨달음이 자신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요, 이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던 그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신 것도 부인하던 그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또한 니골라를 따르는 그런 무리들은요, 영적 방종을 일삼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이 물질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악하고 자신들의 영혼만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만 잘 지킬 수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러한 주장을 펼치던 그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한번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이 깨달음이 영원한 생명을 주게 되고, 이 영적인 깨달음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은 마음껏
누려도 된다는 그런 주장을 펴시는 그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도 이단적인 주장을 펼치는 그러한 무리들이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무리들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들은요, 밖에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요, 초대교회 안에 성도로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이 초대교회 중에 한 교회인 이 버가모 교회, 요한이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예요. 로마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여러 초대교회, 이들은 성도로 침투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들 내에서요, 성도로 침투해 있으면서 이 비밀 모임을 가지고요, 이들은 초대교회에서, 그리고 요한이 사역하는 에베소 교회 큰 분란과 문제를 일으키며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들로 인해서요, 이 초대교회들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구원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들 때문에 이 초대교회들의 잘못된 사상과 교리들이요,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은 이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제대로 된 구원관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이단들로부터요, 자신들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심을 믿는 그러한 구원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관은요,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평생의 성화의 과정을 겪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요, 육신의 죽음 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관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러한 구원관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게 되죠. 결국 구원관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요, 결국 우리는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또다시 죽음으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침투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 잉태되는 것을 부인하는 이러한 이단들에 대해서요, 이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한 구원관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더욱 이러한 이단들로부터 지켜낼 수 있고요, 이들의 신앙을 더욱더 확고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무엇입니까? 생명이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 이 두 선언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지를 분명하게,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원감과 우리의 구원감이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하게요, 확고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섯 번째 자기 선언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배경은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러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을 중병에 걸립니다. 이 자매들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사람을 청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죽은 뒤 4일 만에요, 베다니 도착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늦은 이유를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을 인생이 새롭게 새로운 인생으로 재탄생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나사로가 죽은 뒤 사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상황을 보시고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 나사로의 죽음과 연결되어서 나온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는 이 부활의 관점에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는요, 이 말씀에서의 부활은 부활의 영원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결국 어느 순간에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육신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요, 될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유연한 육신의 죽음을 인해서요,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에 믿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활의 영원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의 현재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현재성은요,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현재성이라는 것은요,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면 우리는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죽음에 가져다주는 이 땅에서요, 우리는 비록 살아가지만 우리는요, 이 땅이 주는 이러한 것들에 물들지 않고요,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현재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과 살아남을 통하여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요, 죽음 뒤에 있을 부활의 연속성을 누리고요,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부활의 현재성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여섯 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주간, 그러니까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가실 것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참으로 힘든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 자신을 믿으면 근심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적으로는 같이 있지 않더라도요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신 후에 그 떠나신 곳에 우리도 함께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신 그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는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유일한 진리이신 분,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곳에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원주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이 다원주의는요 모든 종교들에는 진리가 있고 각각의 모든 종교는 종교의 진리를 통해서요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러한 주의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어느 한 종교만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다른 곳에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길이시고 참 진리이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요한은 지금 이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이 예수님의 이러한 자기 선언을 언급하면서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사도 요한은 그 시대에 사도 요한이 있던 그 시대에 이 초대교회예요. 그 초대교회에 있던 성도들에게 영지주의자들과 니골라 당이 말하는
잘못된 사상과 구원관, 이 구원관에 빠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영지주의자들과 니굴라당 이단들에게요, 구원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의 깨달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죽음 후에 부활과 새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요, 이단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는 것과요,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이 진리가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들의 삶이 고통의 삶일지라도요, 몸이 아파서 고통하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지라도요, 죽음이 두려운 삶일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면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요,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능력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살아 움직이면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의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재성을 경험하게 되면 이러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죽음 뒤에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또한 죽음 또한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의 영원성을 소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삶이 막혀 있고요, 내 인생이 커다란 벽에 부딪혀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 막힌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송두리째 뽑혀가는 이 상황 속에서 온갖 거짓과 혼란함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진리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붙잡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모든 혼란함이 정돈되고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마음의 잔잔함과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의 삶은 이러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새로운 기쁨의 생명이 음이 트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생명이 되셔서요, 길과 진리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부활의 소망과 구원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시고요, 길과 진리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은 평안으로 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는 이유는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길과 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은요, 예수님께